4세기 로마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을 거의 반으로 쪼갤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건 군대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죠.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신앙의 위기부터 살펴보고 그 폭풍 속에서 홀로 세상에 맞섰던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지성으로 싸웠던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동방과 서방으로 시야를 넓혀 다른 수호자들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남긴 거대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독교의 심장, 그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거대한 싸움이었어요. 4세기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신앙의 위기였죠. 질문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말 그대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서구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판이었거든요. 자, 그 논쟁의 한가운데 바로 아리우스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가 시작한 건데요. 핵심 주장은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예수는 완전한 신이 아니다. 신이 만든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딱 보이죠? 아리우스주의는 아들이 아버지와는 다른 본질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니키아 정통신앙은 아니다. 아들은 영원부터 계셨고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맞섰어요. 이때 나온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호모우시우스입니다. 동일 본질. 이 단어 하나에 기독교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국 전체가 이 거대한 신앙 논쟁의 폭풍에 휩싸였을 때 정말 꿋꿋하게 홀로 정통신앙을 지켜낸 챔피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타나시우스, 세상에 맞선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네,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 라틴어인데 직역하면 세상에 맞선 아타나시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별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말 그대로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홀로 싸워야 했거든요. 그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에 걸쳐서요, 로마 황제들에게 강제로 쫓겨나 추방당한 횟수가 무려 5번입니다. 5번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서기 33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된 추방이 339년, 356년, 362년, 그리고 365년 발렌스 황제 때까지 황제가 4명이나 바뀌는 동안 거의 30년에 걸쳐서 계속됐습니다. 정말 이건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죠. 자, 아타나시우스가 온몸으로 신념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다면요. 이제는 그 신념이 왜 옳은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설명할 검이 필요해졌습니다. 싸움의 무대가 물리적인 버티기에서 지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적 싸움의 중심에 오늘날 터키 지역인 카파도키아 출신의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되바실리우스, 그리고 그의 친동생이자 철학자였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마지막으로 그들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3명의 지적 거인들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이들의 용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번은 로마 총독 모데스투스가 대바실리우스를 찾아와서 온갖 협박을 다합니다. 재산 몰수, 추방, 고문,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라. 그런데 바실리우스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주교를 만난 적이 없나 보군요.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함에 총독이 오히려 압도당한 순간이었죠. 이런 신앙 수호의 움직임은 카파도키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로마 제국 동방과 서방 전역으로 퍼져나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등장한 겁니다. 자, 동방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요한네스 크리소스 토모스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만큼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그의 설교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부패한 황실까지도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한편 서방의 중심지 밀라노에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대학살을 저지르자 그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자인 황제에게 말이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황제의 권력조차 신의 법 아래에 있다는 서구 문명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평생을 책상 앞에서 보낸 학자 수도사 히에로니무스를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당대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쳤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불가타 강경인데요. 이 성경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방 기독교 세계의 표준 텍스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지적인 흐름들, 이 모든 고민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서양 사상 자체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거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기나긴 죄인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결코 고든 길이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처음에는 쾌락에 빠져 살고 마니교라는 이원론적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 헤맸죠. 그 다음엔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회의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극적인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며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죠. 중요한 건 바로 이 길고 긴 방황의 경험이 그의 사상을 그 누구보다 깊고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회심 장면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영적인 고뇌에 빠져 한 정원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목소리에 이끌려 성경을 펼쳐 읽은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그가 직접 쓴 자서전, 고백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그의 걸작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고백록,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며 쓴 신국론. 이 두 권의 책은 이후 1500년 동안 서양 철학과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 그야말로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위대한 교부들, 이들이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무너져가는 옛 세계 위에 새로운 세계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정리해보면 정말 거대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했죠. 또 그들의 글은 앞으로 다가올 중세시대 전체의 철학적인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국가의 무분별한 통제로부터 교회의 독립성을 지켜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용기와 신념으로 가득 찬 삶의 이야기 자체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그들이 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이 역사가 바로 그 거대한 문명의 갈림길이었던 셈입니다.